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당신이 누구이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을 이렇게 나누었었죠. 예수는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한 치료자 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식사 자리로 모시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강경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위해서라면 물리적인 마찰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시몬의 오늘 본문의 행동을 볼 때 그는 그들 중에 몇 안 되는 온건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수님의 초청은 선한 마음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소문의 진위가 궁금하였고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로 선지자인가 아닌가라는 질문.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죠. 본문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39절의 이 말은 시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말이죠. 예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저가 죄인의 여자의 행동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 선지자는 아니었나 보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미 예수에 대한 그의 재단의 결과를 마음속에 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치료자로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인인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가 선지자인가 아닌가라고 그 의문을 못 벗어 던진 채 재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죠. 시몬이 선지자가 맞냐 아니냐 마음속에서 재단하고 있는 것조차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이는 매우 부드러운 표현과 어조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제가 부르는 이 뉘앙스에서 본문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전달되죠. 시몬아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그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하나에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를 지적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꾸짖으려 하심이 아닌 사랑하심에 의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몬 말고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물론 식사 자리에는 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부각되는 한 명이 있죠. 이 여인은요 죄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창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올 때 그녀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쏟아지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실 수밖에 없었고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을 흘렸는데 적셔졌습니다. 그래서 수건이 없으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대신해서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원래의 목적이었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시몬 사이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꾸짖음이 아니에요.
발 닦을 물을 제공하는 것, 입 맞추는 것, 기름 붓는 것. 이 세 가지는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이 하던 관례 중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관례가 율법에 있는 것이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시몬뿐 아니라 이 여인 둘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빚진 자가 빚의 탕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몬도 알죠. 시몬이 안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그것이 선한 것이다. 시몬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 같으나 선생님이라고 겸손하게 부르고 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재단하고 있으며 대접이 아닌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여인은요. 그저 자신의 아픈 마음에 감사함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안에는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 원어적인 어떤 어원과 문법적인 것들을 보시면 그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50이든 500이든요 갚지 못할 빚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큰 의미의 어떤 그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 빚에 대한 것, 빚은요 뭐냐면 그 궁핍함에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삶의 궁핍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어떤 유의 그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그녀는 창기의 삶을 살았으나 지금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고 있는 평안이 깨어진 그녀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한마디 말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데 시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과 상황을 모를 리가 없겠죠. 시몬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에 비해 이 여인은 자신의 상한 마음, 상황을 예수님 앞에 그냥 눈물 흘림으로 그냥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아픔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쩔 수 없는 삶의 궁핍함 때문에 지게 된,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된 창기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유를 살 정도의 부유함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나 이런 정황들을 봐서.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이 뭘까요? 그 제사함이 예수님을 향해 보였던 그 어떤 감사함이나 그 마음 아파함이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헬라어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 헬라어로 된 성경에만 등장하는 문법이 있거든요. 다 잘라내고 이게 어떤 원어적인 의미냐면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 때문이라. 여기서 그는 그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굴 가리키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픔을 돌아보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다음 말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온 그가 그 사랑을 덧입었다. 너는 많이 사랑하는 자이고 싶니? 적게 사랑하고 싶은 자이겠니?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시몬아, 너의 속마음을 감추고 재단하는 그것을 멈추고.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비유와 또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너의 속마음을 감추고 재단하는 그것을 멈춰라. 너의 그런 초대일진정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대화하고 너는 그런 나의 사랑을 지금 덧입고 있지 않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깨어진 평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삶 가운데 줄 그 평안 속으로 나아가라. 50절 말씀이다. 오늘 그대로 기록합니다. 평안 속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며 치유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투명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고자 어떤 내 기도와 요청에 하나님이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찬양과 예물과 그런 게 필요 없다고요. 그런 재단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몬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말 못할 아픔 때문에 그저 울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도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함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 동일해요. 왜냐하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요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 사랑 많으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나의 하루의 피곤함과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투명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아끼지 않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남아있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